오늘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과의 대화와 또 제자들과의 대화, 이렇게 두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먼저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셨지만 제자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본문을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때처럼 정치적으로도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의미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할 것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혀 다른, 그 당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읽은 저희들에게는 전혀 낯선 말씀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올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포와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포함한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현재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새들도 깃들 수 있을 정도로 겨자씨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묻히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핍함 가운데에도 있고 풍족함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지막 때에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 인자라는 표현과 그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으로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제자들이 막연하게 기대했던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다윗의 때 정도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과 전혀 다른,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의 날은 그 때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제자들에게는 그때 다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 인자의 날에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제 웅성웅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도 저쪽까지 비침같이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 누구에게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에 저희가 전혀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길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지막 절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딥니까? 라는 질문을 또다시 합니다. 여태까지 다 설명하셨는데 가장 먼저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계속 듣고 싶기 때문에 명확하게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말씀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드러난다라는 의미로만 저희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독수리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그 주검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독수리는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때인지 어느 곳인지 저희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결코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희는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을 포함해서 여러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모습을 통해 마지막 때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그 모든 시기에 이 말씀하시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묘사되는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미 시내산에서도 일어났던 모습으로 성경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본문을 읽으며 그런 모습이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말세지말은 저희에게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충분히 쌓여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때가 찬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언제 오시더라도 이상한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요한계시록 때를 포함한 지금도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저희는 말세지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때의 평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일상적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으신 거예요.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거래하고 또 심고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갑자기 급격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때는 먹고 마시고 또 결혼하고 거래하고 밭에 심고 집을 짓고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마지막 때가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날에 이제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려감을 받는다,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이 데려간다라는 표현은 끌려간다라는 표현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이 적군들이 왔을 때, 이 심판의 맥락에서 봤을 때 적군들이 왔을 때 누군가는 사로잡혀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그냥 놔둬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데려감을 받는다, 버려둠을 받는다가 어느 쪽이 더 나은 건지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의견은 나눠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롯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주신 상황, 방주로 이끌어주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꺼내주신 이 두 사건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저는 맥락상 좀 더 합당하다고 보여져서 예수께서 오실 때 데려가 주시는 사람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표현하신 걸로 봤을 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저희가 막연히 예전에 20세기 말에 유행했던 휴거라든지 종말 때의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 맥락에서 봤을 때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요한계시록으로 또 새벽 말씀을 보게 되니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 평범한 일상과 대비되는,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갑자기 왔을 때에는, 그때에는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놔둬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방주를 타고 누군가는 방주를 못 타는 거예요. 누군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냄을 받고 누군가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평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재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만나러 오실 때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육신과 함께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개인적인 정말 죽음이죠.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예수님이 오심을 경험하든 정말 갑작스럽게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하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순간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모습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순간적으로 그 마지막 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코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백 년이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우리 한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 한 세대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이 어쩌면 코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맥락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저희는 지금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펼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곧 오신다라는 것은 분명하기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오늘도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